내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경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사셨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또 축복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질문 한 가지를 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기를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혹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도 돈이나 어떤 환경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손해가 날까봐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부자보다도 가난을 선택하겠다 이런 생각들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냐 생명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신앙하고 있다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들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삶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생존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명의 신앙을 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이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생존의 삶은 잘 될 때는 기쁘다가 잘 안 되면 불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생존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산다면 이것은 생명으로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들으셔서 불행하게 사는 생존의 신앙을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생명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생존이냐 생명이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뭘까요? 첫째는 전쟁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사느냐 생존을 위해서 사느냐 그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면 이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에 전쟁합니다. 사람은 남의 자식이 누구한테 얻어맞았다 뭐 자기 딸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면 야 그거 참 안 됐네 이 정도인데요. 근데 자기 자식이 또 자기 딸이 뭐 맞고 들어오고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분노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해를 한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그 생존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전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쟁은 생존의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는데 그 선두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이 올라가기만 하면 이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선포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두 지파 반이 뭐 전쟁에 안 나가도 나머지 지파만 가지고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지파 반이 뭐 장자 지파도 아니죠. 사실은 영적 전쟁을 가나안 전쟁은 늘 이스라엘 전쟁은 영적 장자인 유다가 늘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앞장서서 올라가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의 내용에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앞장서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배경을 보면 민수기 32장에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을 정복했을 때에 이 두 지파 반이 이 정복한 이 요단의 동쪽 지역, 지금 요르단 지역이죠. 그 지역이 너무 풀이 좋고 물도 좋고 가축 키우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여기에 땅을 우리의 기업을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화를 내지요. 아니 나머지 지파들은 지금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전쟁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이 동쪽 땅에서 편히 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낼 때에 그들이 우리는 이쪽에 이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전쟁하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하고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약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이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두 지파 반에게 교훈 주고 싶고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고 싶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군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먼저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사실은 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사실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 대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싸움.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사는 목적,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인데 그 싸움의 목적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와 싸워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주로 사는 삶,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과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삶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굳이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 반을 선두로 세우는가 하면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존이 먼저가 아니고 생명이 먼저인데 너희들은 생존을 먼저 선택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전쟁은 생존의 전쟁이 아니라 생명의 전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그 족속뿐만 아니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 같으면 물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우양 가축은 살려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은 생존의 전쟁이 아니고 생명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생존을 위한 전쟁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성적을 내어야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실적을 내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싸움을 생존을 위한 싸움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생명을 위한 싸움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위한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가 생명이라 했으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고 싶은 전쟁인 것입니다. 나로 살고 싶은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로 살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인 성령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이 영적 전쟁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으로 사는 사람은 돈이 있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전쟁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살리라.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늘 승리하며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구하느냐? 생존을 위해 사느냐? 생명으로 사느냐? 두 번째 기준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다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1등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고 무탈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관계없는 생존을 목표로 하는 기도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존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들을 그 가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우선이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군을 해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바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시딤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흘간 준비 기간을 주셨는데 본문에서 그 기간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라 명하십니다. 세상 전쟁은 군사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군량을 준비합니다. 또 고기 잡으러 가는 배들이 뭐 한 달, 두 달 그렇게 고기 잡으러 나가는 배들은 분명하게 두세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들은 자기들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는
거인들이 거하는 튼튼한 성인 여리고 성이 자기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배로 건널 생각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군사력으로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 때는 7바퀴 돌고 와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을 승리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방법,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영적 전쟁하는 자의 양식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시킵니다. 아니 여리고를 앞에 놓고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면 건강이 제대로 좋지 않아서 전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하게 하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호수아 5장 9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시행하셨는데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었다. 애굽의 방식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살지 않는 백성이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렇게 할례, 즉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수치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 방식, 애국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지요. 교회가 여전히 세상 방식인 교인의 숫자나 헌금이나 사람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로 움직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인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방식인 돈, 성공, 높은 지위를 구하러 나온다면 이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진리와 성령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도는 먼저 떡을 구하지만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먼저 말씀과 성령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이 뜨겁게 약동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생명으로 사는 성령과 말씀을 먼저 구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 즉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나라에서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지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목적도 사실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1등하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이 모두 다 궁극적으로 안식과 평안을 원해서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목표도 궁극적으로 안식과 평안입니다. 그 천국이 주는 그 안식과 평안이지요. 그런데 그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그 방식의 그 기쁨에 따르는 그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존의 기쁨은 자기가 목표입니다. 자기 기쁨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성공하고 1등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 기쁨으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안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기쁨으로 안식을 하느냐, 그 차이가 생명으로 사느냐 생존으로 사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생존은 자기 기쁨으로 안식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그 주님의 기쁨으로 자기가 안식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나레이터가 이런 멘트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싫은 것을 먼저 하라. 우리는 대부분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즐겁게 하는 일이 있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 나레이터가 하는 말은 싫은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라는 멘트를 하더라고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은 먼저 하기도 하고 빼먹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배가 고픈데요, 밥 먹는 것은 빼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고 밥을 먹을 때의 그 음식의 맛에 기뻐하고 이렇게 잘 먹습니다. 공부도요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성적이 올라가면요 밤잠을 자지 않고 또 성적 오르는 그 기쁨에 즐거이 그렇게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또 돈 버는 재미에 빠진 사람들은 다 생존이지요. 돈이 벌리면 막 안 먹어도 돈이 벌릴 때 배가 부른 것이고 즐거이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유독 미루고 하기 싫어하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대부분 생명을 위한 일이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기,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전도하는 일, 또 용서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또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일, 이 생명에 관한 일은 다 뒤로 미루고 또 짜증내고 하기 싫어하고 이게 생명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할 일들이 있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하라. 대부분 생명에 관계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기 싫은 일부터 여러분 먼저 하십시다. 이것이 생명으로 사는 삶이고, 그 일을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는 생존으로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으로 살 때에 그로 인한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려고 결단하십시오. 이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되는 그 믿음의 삶, 생명의 삶, 그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